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지난 일주일 은혜 아래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을 시작하는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파교회와 놀스베이 교회가 은혜와 사랑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올리브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실망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또한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좌절한 이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시험당한 이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설교를 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당신을 떠나서는 홀로 설 수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사 당신을 섬긴 일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미가입니다. 미가. 자기 의의 저주에 걸린 미가의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사시대에 있는 한 사건을 바라보았는데요. 오늘도 이 사사시대의 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왕정정치라고 볼 수가 없고 신정정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가 왕의 역할과 선자 역할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했던 그 역할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들의 영웅적인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끝부분에는 두 가지의 황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였는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두 사건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끝부분에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 사건이 뭐냐면 사사기 17장에서 18장까지 등장하는 이 미가의 집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소개되어지는 이 기브아 사건, 다시 말하면 예위인 척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살인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두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넷플릭스에서 8부작으로 만들어진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어떤 신을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가지 사이비 단체를 소개하고 있는 이 8부작으로 소개된 영상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말로 이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영적으로 타락하였는지, 자기를 스스로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했던 그 수많은 도덕적, 종교적 타락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도 PD수첩이나 이런 걸 통하여서 잘못된 기독교를 소개하는 영상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것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했던 이 PD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이비는 오늘 사회가 길러낸 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소개하면서 소개되어진 이 기독교의 타락한 모습과 또 도덕적인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이 모습들이 저는 이 사사시대에 등장하였던 여기에 등장, 오늘 제가 다루고 싶었던 이
사사시대 끝부분에 있는 두 사건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미가의 집안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오늘날은 이 넷플릭스에서 소개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는 이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름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은 1,100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시대 때에 땅 분배받은 땅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이 분배받은 땅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산악지대에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은 1,100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 1,100의 가치, 은 1,100세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의 가치가 얼마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출애굽기 21장 31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는 소가 자기 집의 종을 이제 받아서 이 종이 어떻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소 주인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배상을 하냐면 이 종의 몸값인 은 30세겔을 방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 은 30세겔의 가치는 뭐냐면 종의 몸값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팝니까? 은 30냥에 팔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는지, 은 30은 구약시대 때에 한 명의 종의 몸값에 지나지 않는 그 값을 팔고 자신의 스승을 팔았다는 사실을 볼 때에 어떻게 가룟 유다가 그럴 수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여서 할 때 은의 가치는 정말로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한 세겔이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한 사람의 생활비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은 1,100이라는 가치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어마어마한 가치의 돈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리고 나니까는 이 미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을 훔친 자에게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돈을 훔친 사람에게 엄청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것을 저주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저주의 소리를 들으니까 미가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혹시나 그 어머니의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 돈을 훔쳤다고 엄마에게 이실직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의 반응이 정말로 놀라운데요. 엄마가 행동을 완전히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끝부분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돈을 훔친 자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이 어미가 그 돈을 훔친 자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태도를 완전히 돌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어미가 자식이 이런 저주를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어머니의 행동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맹세하였던 그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냐면은 자신의 죄의 고백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선시되어야만 그 저주가 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어디에도 봐도 이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꿨는데 그 앞에 우선시되어야 할 죄의 고백이나 회개가 전혀 등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입다에서 이 사사 입다가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에 나갈 때 한 맹세를 하나님께 하는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서원이 뭐냐면 내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내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성전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를 환영한 사람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집안의 외딸, 무남 동녀, 이 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가 얼마나 사랑하는 딸이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그 입다가 한 그 서원을 울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가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입다의 행동과는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물론 이 어미에게 있어서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아무런 이 행동 없이 이렇게 축복으로 바꿀 수도 없고 입다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은 우리가 보기에 올바르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미가의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어디서부터 잘못을 했냐면 시작부터 잘못했습니다. 출발부터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냐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돈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합니다. 그 돈을 훔친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것이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을 잃어버린 것은 속상하겠지만 저주를 퍼붓는 것은 이 미가의 어머니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 자를 원수로 본다면 돈을 훔친 자를 원수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돈을 그 돈이 엄청나기는 하지만 저주를 퍼볼 권한은 누구에게 없냐 하면 이 어머니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권한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미가의 어머니가 그 자기의 돈을 훔친 자에게 저주를 퍼붓는 권한이 그에게 없고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출발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분노를 영적으로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삭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분노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안에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지파에, 그리고 자기가 속한 민족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첫 단추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 돈을 훔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에 잡혔을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아들에게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역할을 그 어머니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정말 경솔하게 저주하였고 미가는 회개도 없이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우리는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러면 우리가 이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여호와 이름을 저주를 퍼부었다가 또다시 갑자기 또 그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저주를 퍼부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기도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 미가의 어머니의 기도대로 또 그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미가의 어머니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미가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알라딘의 램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 알라딘의 램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와서 그 소원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미가의 이 램프의 요정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다 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다가 이렇게 자기 아들임을 알고 축복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이 혹시 미가의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과 내 생각 중심의 신앙관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신앙이 무서우냐면요. 내 생각 중심의 신앙하는 것이 왜 무서우냐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요구하는 것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제가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말입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소개하면서 온갖 악행과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종교단체의 교주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신앙을 한 결과를 우리는 사사기 17장 4절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7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뜻대로 신앙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의 집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섬긴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섬긴 하나님이 만든 결과가 무엇을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는 뭘 만들었냐면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상이 바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미가의 어머니 입장을 생각해 보면 미가가 돈을 되찾긴 했는데 그 돈이 왠지 찜찜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 훔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물로 바쳤는데 그래서 그 바친 건까지는 좋습니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으로 뭘 냈냐면 바쳤다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돈을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이 갖다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 돈을 바쳤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하냐면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은장색,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십계명에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어미는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섬긴 결과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신상을 만드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집에 미가의 집에 무엇이 있냐면 신당이 있었어요. 신당이었습니다. 자, 미가의 집에 개인 소유의 신당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가 너무 멀리 있으면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집에 예배당을 만들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이런 작은 교회를 만드는 거 참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사시대의 이러한 행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요.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미가가 살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무엇이 있냐면 실로가 있었습니다. 실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법궤가 있었던 여호와의 장막이 거했던 장소가 실로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22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호수아 22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서 분배받은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모든 땅을 요던 땅을 찾고 분배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요단강 동편에 돌아갔던 용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과 똑같은 모양의 제단을 쌓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10지파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모여서 요단강 서편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그 이유로 싸우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실로에 모여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민족 전쟁이 일어났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과 똑같은 모형을 요단강을 건넌 동편에 지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과 동일한 모습의 제단을 쌓는 것은 신당을 쌓는 것은 바로 민족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큰 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단을 누구 집에 있냐면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지역 내에 실로와 멀지 않은 곳에 미가의 집에 그 신당이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매 절기가 되면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과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과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자기 집이 아닌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들의 특권이기도 하고 그들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그 신당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기 집에. 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목적? 그러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목적이라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 집에 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뜻대로 섬긴 하나님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소개한 이 사이비 교주들의 모습이 결과가 오늘날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어떠한지 세 번째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당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자신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에봇은 무엇입니까? 에봇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자기 신당에 놓은 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조금 낫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상들이 드라빔 신상의 형상입니다. 모습이 별로 이쁘지도 않고 신같지도 않고 장난감이라 해도 저는 이런 장난감은 집에 두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만큼 이쁘지도 않은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것이 드라빔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적에서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이 드라빔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 드라빔은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이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 라반을 도망칠 때에 훔쳐온 그것이 뭐냐면 드라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빔은 고대 근동의 이방신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는 이방신 신상인 우상을 이 드라빔을 자기 집에 있는 이 신당에 놓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정말로 이상한 모습의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의 집에 있는 모습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스스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섬긴 결과는 뭐냐면은 자기 집에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미가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가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이 미가 집의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미가 집 사람들이 아마 의논을 했겠죠. 미가가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후손이 누가 된다?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라고 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후손적인 아론의 후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소개드렸던 이 넷플릭스에 소개한 나는 신이다라고 정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말 이 교주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집안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자기가 맹세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신당도 세우고 우상도 만들고 제사장도 만들어서 정말 자기 복 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한 집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안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렇게는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흔적이라도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혹시나 나 자신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섬기지는 않는지 내 방식대로 섬기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스로 행위에 만족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반복하여 내 자신을 살피고 나를 다독거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 방식대로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누구처럼 미가의 어머니처럼 알라딘의 램프처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있는 어떤 지식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을 문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 읽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바리새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한 성경 읽기는 우리가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이 미가의 집에 이런 생활을 이어오다가 어느 날 미가의 집에 누가 왔냐면 떠돌이 레위 청년이 왔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레위 청년입니다. 레위 청년.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레위 한 청년이 있을 곳이 없어서 떠돌다가 누구의 집에 도착했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의 집에 도착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그때에 이 레위인들이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성읍은 분배받았어요. 6개의 도피성과 48개의 성읍은 분배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 성읍이라고 말해서 도시를 분배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 마을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도시라기보다는 마을을 분배받았는데 이 48개의 성읍과 6개의 도피성에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 사이사이에 흩어져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레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냐면 이 다른 지파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생활을 했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 이 다른 지파, 이 12지파가 예물을 잘 드리기만 한다면 평균적으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어떤 기록에 보면 4배 정도의 더 많은 생활비를,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적으로 잘 돌아가기만 하면 이 지파는 훨씬 더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윤택하고 부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예물을 갖다 드리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은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방도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보면은 미가가 그에게 묻되 자기 집에 온 레위 청년에게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루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입니다. 10개.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있을 곳을 찾아 헤맸던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된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은 레위 지파가 얼마나 폐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경절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인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 지파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 청년은
정말 자기가 자기 먹을 것을 자기 역할을 버리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 레위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연봉이죠. 연봉 은 13개과 양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소리를 듣고 레위인이 미가의 그 제안을 넙죽 받아들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을 위해 가짜 성전의 제사장이 되기로 이 레위 청년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고용했냐면 싹군 제사장을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 싹군 제사장은 이 레위 청년은 돈을 위해서 미가의 비위를 맞추며 그들에게 거짓 복을 비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미가도 싹군 제사장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 이방신의 이름을 불렀다면 하나님께 욕을 덜 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나 그들의 마음과 행위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욕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령 재림하실 때에 정령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아마 미가와 또 이 레위 청년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부르며 자기 의에 도취된 그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대우는 뭐냐면 정녕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우인 것입니다. 이 레위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를 이 사사기 18장에 그 신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은 단 자손이 자신들을 위해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지금 레위 청년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거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누구냐면 이 레위기 17장에 등장했던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된 그 레위 청년입니다. 이 레위 청년의 이름이 뭐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라는 것인데요. 여기 모세의 손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사사시대의 후반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세의 손자라고 볼 수가 없고 이 모세의 후손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손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벤은 손자라고도 해석되기도 하고 후손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후손 중에 한 명인 요나단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단은 분명히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이기는 하지만 이 요나단은 제사장은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지 모세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요나단은 제사장 지파이긴 하지만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 사람인데 미가가 뭐라 했냐면 자기 집에 무엇을 삼았냐면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요나단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싹군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사실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모습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모습이 뭐였냐면은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한 미가와 그리고 또 이 제사장이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사기 17장 13절에
이 모든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이 레위인이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요. 최소한 미가는 자기 아들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것만 가지고도 위안을 삼은 것입니다. 그가 아론의 후손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볼 때 이 미가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전혀 몰랐다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기는 한데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신당도 세우고 우상도 세우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자기 체면과 무지가 만들어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미가가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가는 참으로 복을 너무나 갈급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그가 정말 복을 갈급한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미가가 가진 무지 때문에 불쌍하고 그리고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불쌍하고 자기 의의 도취에 빠져가지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정말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미가의 집안에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도 어쩌면 이 미가가 살았던 이 시대처럼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는 신이다라는 이 소개되어진 8부작으로 소개되어지는 정말 자기를 신이라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온갖 만행을 저지르면서 그리고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온갖 성폭행을 일삼으면서 또 그 영혼을 좀먹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모습은 누구와 흡사하냐면 미가와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도 그들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다가 제 마음이 제 얼굴이 자꾸만 이그러져가지고 제 생각이 너무 안 좋아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사사시대의 미가처럼 이 레위 청년처럼 오늘날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이 모습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나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섬기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 또한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처럼 나쁘게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려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을 받는다야 될 뿐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